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유대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국제적인 선교 단체인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IVF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IVP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책을 그곳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갓 또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서 세 자녀가 있다면 결국 그 뿌리가 같다는 식의 의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3대 종교가 있다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입니다. 물론 인구로 보면 힌두교나 불교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신적인 종교나 정말 기복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고등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교는 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유대교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로 믿고 또 이슬람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로 믿고 시작하는 사람으로 믿고 또 기독교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똑같은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슬람도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고 힌두교나 불교처럼 여러 잡신이 아닌 유일신을 믿고 유대교도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지만 기독교는 그 유일신이 단일신은 아닌 겁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유일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단일신론은 그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것이 단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단일신론을 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유대교는 아예 예수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람은 무하마드라고 하는 또한 모함메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말하고 있으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까지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교와 율법인데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제껴놓더라도 이 구약에서 말하는 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어디에서 바울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이민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받은 분들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나를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슨 미국에서 사고가 나서 거기에 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 그러면 마치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시아로 에베소로 이민을 가서 사는 이스라엘 동포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가 되면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거나 다른 특별한 3대 절기가 되면은 다 자기의 그 삼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절기가 돼서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이민자들이 동포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마침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당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아무리 저 시골에 가도 다 먼저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게를 먼저 세우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만나는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가면 회당을 먼저 세우는데 이 바울이 자기들 회당에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같이 말하더니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전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원수같이 여겼던 그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8절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즉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저 이민의 땅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만나니까 전에 에베소에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다니던 이 외국인들하고 다니던 것을 보니까 지금도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데려왔을 것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모함을 한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자세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유대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 종교입니다. 성전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유대교의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뭔가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서는 저기 그 친교실에서는 농담도 하고 뭐 세상 이야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과 친교실은 다르고 더군다나 이 우리 제일하나님 교회 장소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가정과는 다르다. 세상에 나가서는 술도 마시고 또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예배당은 특별히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은 더 특별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도 계십니까? 물론 직장과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성전을 특별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다녔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전 안에 이 불결한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그 끌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그들이 그를 무엇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할 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베소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한 그 충동적인 말에 사도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간 것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닫히더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경비병들이 문을 닫힌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구원의 통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은 길이요, 성전은 진리요, 성전은 생명이니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 30절에 성전문이 닫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했던 구원의 길과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이 부흥해서 이게 성도 수가 많아졌으니까 성전을 같이 허물어 버립시다.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셨나 보다. 어떻게 3일 만에 이거 짓는데 5개월, 6개월 지었는데 더군다나 지금보다 인원이 많아지면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가? 목사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전이 했던 역할과 기능이 이제는 멈춰진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외식하고 너희가 거기서 건물에 의존하고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어떻게 다시 짓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전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아시아에까지 가서 에베소에까지 전했고, 이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3번의 선교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내가 오늘 드릴 헌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살았던 그 착한 삶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직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데 저런 모습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난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 아직 인격이 부족하고, 저 사람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저 사람 아직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저 사람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가? 저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 구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배척할 수 있습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성전 중심의 종교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은 율법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비방했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는, 이 지금 성전에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속이고 또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삶을 살면서도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함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을 통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조항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제 또 한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마다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없지만 어제 장례식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셨고 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부정하는 질문들을 하고 의심하였었지만 어느 틈엔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그분이 또 교회를 못 나오신 지 몇 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70평생을 열심히 일했고 은퇴할 때쯤에 다쳐서 몸이 일부분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고 등록하시고 참 그 믿음의 변화를 보이셨는데 결국 심장 쇼크로 인하여서 수술받고 2달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참 인생이 덧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갈 줄 그분도 몰랐고 우리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살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수명을 온전히 다하여 우리가 평안히 숨을 거둔다고 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그 짧은 인생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때 가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때를 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이 건강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안전을 우선순위하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나 건강에 대한 염려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언제 나를 떠날지 모릅니다. 자녀도 미국 사회에서 이 넓은 땅에서 내 품 떠나면 대학 가면 직장 생활하면 떠나지 내 마지막 인생 함께 해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찌 젖먹는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녀가 그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지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그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평생 낮은 자존감, 열등감,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열심히 벌지만 내가 이 돈 잘 벌고 못 벌고 따라서 내 인생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우선순위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파가 많고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셨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8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같은 종교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유대교의 야훼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사실 외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있고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미국의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모기지가 다 끝나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계속해가는 비즈니스에 사람을 하야하는 문제나 내가 일하는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남편의 직장 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짧은 세상 그 복음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